네,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신방을 한 군데 갔어요. 신방을 갔는데 여러분 저기 조례동에 보면 주공 4차 아시죠? 주공 5차 옆에가 4차죠. 네, 3차 옆에가 4차고요. 네, 그 주공 4차를 갔는데 이분이 원래는 그 시대 아파트에 사시다가 주공 4차로 이사를 하셨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사 신방을 했는데 이분이 좀 연세가 있으시고 또 이제 몸이 좀 불편하셔서 허리도 좀 아프시고 당뇨도 좀 있으시고 그래서 건강이 좋지 않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그 시대 아파트 자체가 어디에 위치해 있죠? 그 언덕에, 그죠? 언덕에 위치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분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리도 불편하시고 다리도 불편하시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당뇨도 있으시고 그래서 거기 이렇게 다니시는 게 너무 힘드셨던 거예요. 그래서 좀 이게 좀 불편해서 조금 편한 데가 어디 있을까 하시다가 주공 4차에 마침 집이 하나 나왔다 그래서 그쪽으로 이사를 하셨는데 신방을 하면서 그분한테 어떠세요? 집사님 어떠세요? 기분이 어떠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집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서울특별시에 이사 온 것 같다. 서울특별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굉장히 그전에는 이게 오르막 오르고 내리고 하는 게 너무 힘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한번 오시는 것도 힘들고 교회에서 또 내려가지고 버스 정류장 내려서 다시 걸어오시는 것도 힘들고 그랬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는 거야. 다 평지니까. 그런데가 주변에 상권들도 좋아가지고 얼른 뭐 좀 사러 가기도 그냥 편하고 몸이 불편하시니까. 그런데 이분이 보세요. 최상급의 표현을 서울특별시라고 썼잖아. 그분 나름대로요. 그런데 여러분 서울특별시보다 더 좋은 곳이 있죠. 그게 어디예요? 그죠?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제주도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또 좋은 것을 발견하거나 또 그곳에서 지낼 때 그리고 그런 상황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 이렇게 말하죠. 야 천국과 같다. 그렇죠? 나 천국과 같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이야기라고요? 하나님 나라 천국에 관한 이야기라고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은 무조건 죽어야만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죽어야만. 그러나 성경은요.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죽어서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니. 자 보세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꼭 죽어야만 갈 수 있다. 죽어서 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 있다고요? 너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에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당신 안에 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어야 돼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안에.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읽은 그 씨 뿌리는 비유, 오늘 이게 이제 씨 뿌리는 비유인데요. 그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얼마나 행복하겠냐. 얼마나 흥분되겠냐.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청년들이 살아가기에는 너무나도 힘든 시대예요. 그리고 마음 아픈 사실은 이런 상황이 앞으로 더 좋아지기는커녕 더 악화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많은 미래학자들이 연구에서 내놓은 결론들을 보면은 현재보다 미래의 현실이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좌절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의 시절, 이 지옥과 같은 현실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기를 원하신다. 물론 학점 관리, 취업, 결혼, 출산, 주택 마련, 자녀 양육 뭐 이런 것들이 우리 앞에 놓인 문제들, 그런 문제들이 우리 가운데 여전히 있겠지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더 이상 이러한 문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지 못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 그죠? 어떤 사람에게 임할까? 우리가 다 그거 원하잖아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씨 뿌리는 비유를 해석하시면서 그 말씀에서 그 해답을 찾고 계셔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렇죠? 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오고 동시에 그 씨를 받는 네 가지의 땅이 나옵니다. 자, 여기서 씨는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면 땅은 뭐냐? 그 네 가지의 땅은 뭐냐? 말씀을 받는 성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말씀을 전하는 자의 중요성보다 뭐의 중요성을 더욱더 포인트를 두고 있냐면 말씀을 듣는 자,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성도에 더 포인트를 맞추고 있어요. 더 포커스를 맞추고 있어요. 즉 뭐냐면 밭이 좋아야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을 듣는 자의 마음이 좋아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말씀을 듣는 자의 그 밭이 좋아야 결국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는 씨의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뭐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밭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를 발견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활 가운데 있는 그 장애물, 하나님 나라를 만들지 못하게 만드는 그 장애물을 제거하고 우리 모두가 오늘 말씀에 나온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좋은 땅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제가 청년 사역을 오랫동안 하면서 늘 답답한 부분이 뭐냐면은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변화되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해도 너무할 정도로 이게 점점 더 심해져요. 변화가 없는 거. 이게 점점 더 심해진다. 그렇다면 왜 그럴까? 이유는 단순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온 것과 같이 우리의 마음이 좋은 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변화가 없고 순간의 은혜는 있지만 그 은혜의 지속성은 없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느낄 수가 없으니까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도 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청년들이 전도하지 않느냐? 옛날에 전도 잘했거든요. 근데 왜 전도하지 않느냐? 이유가 뭐냐? 그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 입술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가지도 않고 하나님 나라가 나가지도 않는 거예요. 제가 늘 하는 비유가 있죠. 여러분이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었어요. 제가 예를 들어서 이번 주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 주에 저기 홍익 돈가스 가서 너무 맛있게 돈가스를 먹고 나서 만나는 사람마다 그 돈가스 자랑을 했어요. 돈가스 자랑을. 그죠? 왜 그래요? 내가 맛보았으니까. 내가 먹어봤으니까 맛있다고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막 어디 있다까지 막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막 알려주잖아요. 그 길을 알려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완전히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가? 방금 말했던 그 이유 때문에 내가 경험하지 못하니까, 내가 느끼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말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요 아름다움, 옆에 분들께 이렇게 이야기하고 해봅시다. 참 아름다우시네요. 참 아름다우시네요. 아 미안해요. 옆 없더라도 그렇게 해주세요. 네, 참 아름다우시죠. 자 보세요. 아름다움.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다움이에요. 여러분 아름다움 해서 다움이란 계속 있기를 원하는 가치나 자격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인 다움, 교회의 다움에서 그 다움이 사라지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는 거고, 그죠?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함께 해야 될 이유도 없고 존재해야 될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답지 못하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면 존재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최신 아이폰, 이번 아이폰 6S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6S를 딱 내가 손에 쥐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딱 그걸 딱 사용하면서 어떤 말을 할까요? 역시 스티븐 잡스야. 역시 애플답다. 역시 스티븐 잡스답다. 이번에 팀쿡이지만 지금은 아무튼 뭐답다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죠? 여러분 요즘에 라이언하트 노래 딱 들으면서 어떤 느낌 들어요? 역시 소녀시대답다. 그렇죠? 소시답다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결국 뭐냐면 그 다움이 사람들을 열광시키고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그 다움이. 결국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교회의 다움이 있어야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다움이란 매력의 핵심이자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다움이란 뭘까? 그죠? 교회다움이란 뭘까?
따라해보세요. 교회다움은 더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서 교회다움은 하나님 나라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교회에 들어오는 이 순간, 교회라는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느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솔직히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느끼십니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고 옆에 사람을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냐고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 나라를 느끼냐고요. 그러면 왜 못 느낄까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아니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자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모델하우스가 있습니다. 자 모델하우스가 있어요. 딱 모델하우스 가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아 새로 지을 아파트가 이렇게 생겼겠구나. 그래서 아 나도 이곳에서 살고 싶다 이 생각 들죠? 그래서 계약서에 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우리 저기 세훈이처럼 주택 자금 대출 받아서 그죠? 6천만 원 받아서 이렇게 도장 찍는 거 아닙니까? 그거 똑같은 거예요. 교회는 뭐냐면 천국의 모델하우스예요. 천국의 모델하우스. 천국의 모델하우스. 그래서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거예요. 아 천국은 이런 곳이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야? 내가 그 아파트에서 살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만큼 내가 어디에 가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가치가 있구나. 그 다움이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결국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경험되지고 하나님 나라가 느껴져야 된다고요. 그런데 교회는 누가 이루고 있어요? 교회를 이루는 존재가 누구예요? 그냥 우리 저와 여러분이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교회를 이루고 있잖아요. 우리 개개인이.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우리 개개인에게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고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못하게 막아놓는 막는 그 장애물을 걷어내야 돼요. 그걸 걷어내지 않으니까 자꾸만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지 않고 하나님 나라가 보여지지 않고 교회 안에 있어도 천국이 느껴지지 않고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진짜 교회가 어디인가 그거 찾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30배, 60배, 100배로 결실이 맺어지도록 제발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장애물을 좀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여러분 모든 사람들 앞에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나타내고 드러내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오는 첫 번째 장애물은 뭐냐? 첫 번째 장애물은 한번 띄워줄래요? 첫 번째 장애물은 길가예요. 길가. 뭐라고요? 길가. 자 그러면 이 장애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그죠? 받은 말씀을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 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절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봅니다. 시작.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려요. 잘 보세요. 씨를 뿌렸어요. 씨를 뿌렸는데 누가 와서 먹었다고요? 새가 와서 먹었대요. 새가 와서. 그렇다면 이 새가 의미하는 건 뭘까? 자 1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새를 표현합니다. 15절 말씀 시작.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은 것이요. 자 누가 와서 우리의 말씀을 빼앗았다고요? 사탄이 뺏어갔대요. 그러니까 새는 사탄을 의미하는 거야. 이 말씀 안에서는 근데 성경에 또 모든 새가 다 사탄이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신천지야. 그렇게 하면 안 돼. 이 말씀 안에서 새는 사탄이에요. 자 사탄이 와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말씀 지금도 말씀이 선포되고 있죠. 그러면 이 말씀을 지금 누가 와서 뺏어가고 있다고요? 사탄이. 그러면 자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도 지켜야죠. 뺏기지 말아야죠. 받은 말씀을 지켜야죠. 사탄은요 말씀을 뺏는다니까요. 왜 뺏는 줄 아세요? 왜 여러분에게 말씀을 뺏어가는 줄 아세요?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능력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딱 주어지면 여러분이 너무나도 강력한 존재가 되기 때문에 사탄이 그걸 싫으니까 얼른 열매 맺기 전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씨를 다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지 말아야죠.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에 분명히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말씀이 누구라고요? 하나님. 더 정확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
결국 사탄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수님처럼 되는 것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말씀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전부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니까, 예수님처럼 살게 되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니까 그걸 막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충격적인 이야기 하나 할까요? 충격적인 이야기. 그렇다면 우리의 말씀을 빼앗아가는 사탄의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 그러니까 사탄이 의미하는 건 뭘까? 여러분, 사탄은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런 사탄이 아니에요. 여기서 나오는 사탄. 여기서 사탄은 누구냐?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누가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누가 말씀을 거부하십니까? 누구예요? 여러분이잖아요. 결국 누가 사탄이냐면 저와 여러분이 사탄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발견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위해서 살았던 사도 바울도 자신을 인생 말년에 돌아보니까 아, 내가 죄인 중에 괴수, 내가 사탄이었구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어떨까요? 저나 여러분이나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우리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회개하지 않으니까 그 죄를 그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왜? 죄인에게 무슨 하나님 나라가 보이겠냐고요. 회개해야 돼요. 말씀을 거부하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고자 했던 그 믿음, 그 마음, 그거 회개해야 된다고요. 결국 왜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없는가? 그리고 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다움이나 교회다움이 왜 상실되었는가? 바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자마자 거부하는 우리의 마귀적 속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요, 오늘 그 장애물 걷어내십시오. 말씀의 씨를 거부하는 그 마귀적 속성을 제발 좀 걷어내시길 바랍니다. 이건 회개밖에 없어요. 반드시 회개예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그 장애물, 두 번째는 뭐예요? 돌밭. 돌밭을 제거하는 방법은 뭐예요? 내가 죽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말씀 5절에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기 뒤에 그 이쪽 누가 문을 열었거든요. 지금 여기 문 좀 닫아줘요. 여러분, 5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 왜 떨어졌죠? 싹이 나오나, 그 다음부터 제가 나올게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씨를 뿌리는데 어디에 뿌렸어요? 돌밭에 뿌렸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돌밭에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이상한 말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땅은 대부분 그 구조상 돌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돌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이스라엘 자체가 굉장히 건조하다 보니까 흙먼지가 많이 날리는 거예요. 흙먼지가. 그러니까 흙먼지가 많이 날리다 보니까 이게 어디 위에 쌓이는 거예요? 그 돌밭 위에 쌓이는 거예요. 돌밭 위에. 그러니까 눈으로 딱 봐서는 이게 원래부터 흙으로 이루어져 있는 땅인지 아니면은 뭐 돌밭이었는지 구분이 가요, 안 가요?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모르니까 일단은 씨를 뿌리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씨를 뿌렸는데 하필이면 어떤 밭에 뿌린 거예요? 밑에가 돌인 그곳에 뿌리게 된 거예요. 뿌리게 됐는데 이게 이제 그 씨가 거기서 뿌려져가지고 밑으로 들어가다가 바위를 만나게 되는 거죠. 바위를 만나게 돼가지고 바위를 만나니까 뿌리를 못 내리게 되고 결국은 햇빛에 말라서 타서 죽게 된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서 돌밭이 주는 의미는 뭘까? 자, 16절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보면서 시작.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예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듣고 막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럴 때 있죠. 막 은혜를 받았어요. 너무나 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막
감격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막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마다 감동의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 지나서 내 앞에 환란이 있고 박해가 오면 바로 넘어져 버려요. 그렇다면 왜 넘어지는가? 바로 환란과 박해 때문에 넘어졌을까요? 아니죠. 환란이나 박해가 없는 사람 있어요? 이 세상 살면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나는 환란도 박해도 받은 적 없다. 나는 너무나 그냥 순탄하게 살았다. 어려움 없이 살았다. 그런 분 있어요? 금수저 드신 그런 분들 계시냐고요? 없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무조건 환란과 박해가 있어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에게, 특별히 그리스도인에게 환란과 박해는 일상입니다. 일상.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도 환란 받으셨고 박해 받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죽하시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가 뭐가 있다? 복이 있나니 이러잖아요. 결국 넘어지는 이유는 뭔지 아세요? 길가의 경우와 연결이 되는데 바로 돌처럼 굳은 나 때문에 넘어지는 거예요. 환란과 박해 때문에 넘어지는 게 아니에요. 돌처럼 굳은 내 마음, 내 영혼 때문에 넘어지는 거라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국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으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도 하고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뭐 그 은혜의 감격, 그래서 너무나 행복하고 좋아요.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나를 챙겨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거 너무 좋아요. 행복해요. 그래서 이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그런 걸 받았으니까, 그런 은혜를 받았고 사랑을 받았으니까 이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을 위해서 살려고 하니까 답답한 거예요. 일단 핍박이 있어요. 환란이 있어요. 손해도 봐야 돼요. 내 시간도 들어가야 돼요. 내 물질도 들어가야 돼요. 내 정성도 쏟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편한 줄 알았더니 힘든 거예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든 아니든 잘 생각해 보세요. 기독교든 아니든 상관없이, 자 여러분들, 편한 길이 있습니다. 여기는 편한 길이 있고 여기는 옳은 길이 있어요. 자, 여러분이 양심적으로 어떤 길을 선택해야 맞을까요? 그렇죠? 옳은 길이죠. 옳은 길이죠. 무조건 옳은 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옳은 길이 싫은 거예요. 옳은 길이 싫어요. 왜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손해보니까. 그러므로 결국 예수님을 편하게 믿고 싶으니까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 안에 있는 그 돌덩이를 깨 부숴야 된다니까요. 철저한 자기 부인, 그러니까 내가 죽지 않고서는 절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 경험할 수 없는 거예요.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자기를 부숴버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처럼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걸 부숴버리기 위해서 고난의 자리로 더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부서뜨리기 싫으니까 고난의 자리로 안 들어가는 거죠. 비록 손해가 있고 박해가 있고 억울해도 우리는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왜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고난이 뭐라고요? 유익이라고. 바로 고난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 고난으로 들어갈 때 내가 죽어지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됨을 우리가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요, 군대에 입대하고 나서요, 입대하기 전에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되죠. 그게 대표적인 게 초코파이죠. 그죠? 네. 물론 쳐다보지도 않아요. 마트 가서 쳐다보지도 않는 게 초코파이예요. 그런데 군대 가면 그게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어떻게 하면 저거 하나 더 먹을까? 그래가지고 그냥 초코파이, 그리고 그 콜라, 롯데리아 햄버거에 자신의 종교를 파는 인간들도 있어요. 그냥 오늘은 롯데리아 천주교 가면 햄버거 2개 준다더라고요. 천주교가 있고. 그 다음 주는 불교에서 오늘 수계, 알죠? 수계. 불침 받으면 요거 받으면 또 햄버거 콜라 2개 준다더라고요. 다 또 그거 갖고 세례 받은 놈들이 다 여기 찍고 있고. 왜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하나님만 붙들게 되고,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만 붙들고 하나님만 따라가면 고난인 줄 알아도 그 고난의 불구덩이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러면 죽을 것 같은데 오히려 죽지 않고 승리하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잖아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 속에 들어가면 죽는다는 거 다 알았어요.
끝까지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우상 숭배 안 하면 불 속에 들어갈 줄 알았어요. 그래도 우상 숭배 안 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결국 불 속에 들어갔지만 죽지 않고 나왔어요. 다니엘 보세요. 다니엘 보세요. 기도하지 마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지 마라 그러는데 그것을 알고도 뭐 했어요?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근데 죽지 않았어요. 죽을 것 같은데 죽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아는 거예요. 자, 내가 어떤 존재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며 나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될 연약한 존재다. 그리고 그가 거기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했고, 여러분 왜 힘든 줄 아십니까? 왜 어려운 줄 아십니까? 왜 고통스러운 줄 아십니까? 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허덕이면서 주님을 떠나는 줄 아십니까? 이유는 뭐냐? 믿음의 고난을 거부하고 돌덩이 같은 내 자신이 부서지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열매가 없는 거예요. 믿음은 고난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고난이 유익이라고. 그리고 고난이 열매를 맺는 거예요. 제 말 아닙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며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아멘. 예수님이 오죽한 것. 내가 어떻게? 진실로 진실. 2번. 여러분이 깨지고 여러분이 죽을 때 열매가 있음을 기억하고 이젠 하나님을 위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고난의 자리로 들어가서 열매 맺는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3번째 장애물 뭐예요? 가시떨기. 가시떨기의 장애물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양다리는 이제 그만. 자, 오늘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 기운을 막음으로 결실하지 못하여. 자, 그렇다면 가시떨기의 의미는 뭘까요? 18절과 19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결국 가시떨기란 뭐냐면 하나님 말씀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흔히 이런 사람을 양다리에 걸쳤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런 사람은 결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는 사람이 된다고요. 이런 양다리를 걸치면 평안할 것 같은데 오히려 더 불안하고 더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어요. 따라해보세요. 사랑에는 더 큰 목표. 사랑에는 2등이 없다. 사랑은 2등이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죠? 예를 들어서 남편이 둘일 수 없어요. 그죠? 여러분 여자분들 남편이 둘이면 돼요, 안 돼요? 뭐 이렇게 또 긍정하는 사람들은 뭐지? 돈 많이 벌어도 줄 것 같아요. 뭐 이렇게 남편이 둘일 수 없어요. 네, 남자분들 아내가 둘이면 돼요, 안 돼요? 왜 뭐야 왜 웃지? 아내가 둘이다 생각하니까 행복하냐? 괜찮아?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사귀는 남자친구가 2명일 수 있어요? 안 되죠? 사귀는 여자친구가 2명일 수 있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사랑은 잘 들어. 사랑은 1등만 있지 2등은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시지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사랑하는 사람은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오늘 고백하세요. 당신이 나의 1등이야.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소개할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야.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세상을 사랑하는데 세상을 사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집중력이 생길까요? 내가 A라는 여자친구를 사랑하는데 동시에 B라는 여자친구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물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집중력은 흐트러집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여러분이 어떤 남자 어떤 여자만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을 위해서 고난이라도 달게 받아요. 그 속으로 들어간다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오히려 내게 유익이다 기쁨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한테 너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 뭐 이렇게 하면 남자친구가 뭐라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러죠. 사귀어본 적이 없어서. 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랑하면 결국 그래서 무리수를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없으니까 무리수는커녕 하나님보다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 실상은 자기 마음대로 믿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의 재확인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정말 죄인이었던 여러분의 죄는요 사실 어떤 것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여러분 그냥 그런 죄악된 모습을 가지고 그냥 지옥 가는 인생이었어요. 저나 여러분은. 그런데 그런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그것도 대단한데 대신 죽어야 된다고 하니까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요. 제가 어제도 제자 훈련 때 그런 얘기했지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율을 얘기했어요. 여러분 1만 달란트는 지금 있는 환율로 계산하면 얼마냐면은 3조 원이에요. 3조 원. 근데 여러분이 3조 원의 빚을 졌어요. 감이 안 오죠? 그럼 이렇게 한번 얘기해볼까요? 1,000만 원의 빚을 졌어. 한 1억의 빚을 졌어. 그런데 저한테 빌려간 거예요. 저한테 여러분이 다 빌려갔는데 제가 여러분한테 이 시간 여러분에게 오늘 복음을 선포합니다. 뭐죠? 제가 여러분에게 빌려들었던 1,000만 원 1억 다 오늘 이제부터 안 갚아도 됩니다. 하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난리가 나겠죠? 난리가 나겠죠? 그렇죠? 근데 3조 원이라니까? 성경에 보니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가 있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부른 거야. 1만 달란트를 빌려준 사람이.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이렇게 말하는 거지. 뭐라고 말했냐? 오늘부터 그 돈 안 갚아도 돼. 이자도 안 내도 돼. 내가 없던 걸로 해줄게. 이렇게 얘기했다. 그 얼마나 행복해. 우리는 근데 그거보다 더한 존재예요. 더한 은혜를 받았다.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이제 기분이 좋아가지고 룰루랄 집으로 가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가고 있는데 저기 앞에 자기한테 빚진 자, 아주 조그만한 돈의 빚을 진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빌려줬는데 안 갚은 그 사람을 만난 거야. 그래가지고 그 사람한테 야, 너 돈 갚아 이런 거야. 웃기죠? 자기는 지금 3조 원을 갖다가 지금 탕감받았는데 불과 몇 천만 원 빌려간 사람한테 왜 너 나한테 돈 안 갚아 이런 거야. 그러니까 안 갚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때리고 막 고문하고 그리고 안 갚으니까 감옥에 쳐넣었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군 줄 아세요? 그런 사람이 누군 줄 아냐고. 이게 우리예요. 받은 은혜를 모르고 있다고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던 그 주인이 그 사람을 다시 불러다 놓고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너는 고작 몇 천만 원 안 갚았다고 그 사람을 갖다가 때려? 그 사람을 감옥에 집어넣어? 이 은혜도 모르는 놈아? 하면서 그 사람을 갖다가 다시 1만 달란트를 갚으라고 그러고 감옥에 집어넣어.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우리라고요. 그렇게 죄인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게 우리예요. 근데 그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주셨죠. 결국 죽어야 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저주를 받아야 될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 받으셨다. 이것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 있겠냐.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우리의 사랑은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니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시겠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는데 그 사람이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면 좋겠어요? 아니죠?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만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 마실까 합니다. 하나님 나라 참 좋은 나라. 모든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넘치는 나라. 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우리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명 한 명에게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야 돼요. 그러므로 내 안에 말씀을 거부하는 마귀적 속성,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의 현장으로 들어가 돌덩이처럼 굳은 내 마음을 계속 부숴버려요. 그리고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믿음의 좋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바로 그때 우리를 통해서 우리 젊은이 사역부를 통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암울한 시대 속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청년들이 세상의 소망이 누구인지 여러분을 통해서 좀 보여주고 알려주고 나타내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슬픔 속에 사는 이 시대의 청년들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우리 젊은이 사역부를 보고 주님 곁으로 돌아와서 참된 안식을 찾고 기쁨을 얻고 소망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전에 말씀을 거부하고 내 마음대로 살았던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분 철저히 회개하시고 돌아서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